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작은 사회예요. 조그만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는 따로따로 흩어져 살다가 무엇인가 목적에 따라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공동체가 커져서 국가라고 부르는 이 큰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큰 공동체 안에 또 조그마한 세포 같은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정부도 있고 또 기업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류에 따랐을 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세가 전 국민의 한 10분의 1 정도, 대략 한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국가라는 큰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공동체 일반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서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가 없죠. 직분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서로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분이 없어져요. 동일하게 공동한 그런 형태가 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공동체와 마치 국가나 기업이라든가 이런 공동체와 비슷한 행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역할을 서로 맡아서 나누어야 할,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이 형성이 됐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대교나 또는 이슬람이라고 하고, 가톨릭은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는 직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 그리고 목사가 성경에는 목사와 장로, 감독이 같은 역할로 되어 있어요. 같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장로, 감독, 목사로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고 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집사가 하는 역할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서양에서 과거에 스튜어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 집안 사무를 처리하고 그 가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집사라는 그런 인식이 고정되다 보니까 집사가 마치 감독이라든가 장로나 이런 그 말씀을 전하거나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직급에 있고, 또 마치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문제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남자 집사만 인정을 하고 여자 집사는 인정을 안 하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도 있어요. 본문의 11절을 보면은 이 11절을 근거로 해서 여자에게도 집사 직분이 수여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주장하는 신학이 있고, 또 반대로 12절 이하를 봐서 분명히 집사라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코 여자는 직분을 받을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걸 따르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온 거예요. 처음에 그 근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살펴야지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에 원래 참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근원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 이후에 형성되어 온 과정, 우리가 그걸 역사라고 부르는데, 그 역사를 살펴서 그 역사의 시초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라든가 이런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린 것처럼, 확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구약의 직분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냥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만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라든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부른다면은 이상한 이단 같은 그런 느낌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그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직분의 타이틀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직분에 따른 명예라든가 지위가 아니고 그 직분이 행하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을 해라. 그것이 오늘 살펴볼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절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절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말씀드렸듯이 장로, 감독, 목사 이것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금 현재 목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통일된 그 직업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질 않아요. 물론 지금 현재 교단에 따라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별도로 두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 교단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수행하려 할 때 그 일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지정돼서 내려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로부터 나에게 결정돼서 내려오는데 물론 첫 번째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 성경 해석이 나의 직분, 내가 하는 일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는 그 신학이 다시 결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독단적인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통적으로 다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른 어떤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다른 계시를 받았다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그 의미에서 나의 개인적인 상황, 나의 개인적인 사정, 나라는 어떤 개체를 분리해내서 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할 때는 신앙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동일한 의미로 와요. 그것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직책이든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는가 무슨 역할을 원하는 것도 동일하게 의미가 다가와요. 그런데 왜 다르게 해석하냐면 자기 사정, 자기 상황을 거기다 개입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이 들어가요.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나는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나는, 내가, 우리 이런 역사적인 경험적인 것이 그 해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기가 생각하는 직분의 역할을 다르게 차별해서 보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모아서 고안해내거나 또는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씀으로부터 주어져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앙에서. 누구의 신앙? 개인의 신앙이면서 공동체 전체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르더라도 개인의 신앙이 옳을 수가 있고 또는 공동체는 옳지만 개인이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두 가지 다 안 돼요.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합당하게 주어지는 그런 역할,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각자의 신앙의 양심, 신앙의 진실성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자기의 사적인 것, 자기의 개인적이고 그런 처지라든가 상황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 해석을 할 때는. 그래야지만이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선한 일이고
그 결정되어 있는 선한 일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서로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느냐? 맡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적인 것 같아요. 공동체 전체에게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직분의 바른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는 것이 원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축 같은 것을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독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감독한다는 것은 물론 다스리기도 하고 보살핀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한다, 찾아간다, 본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 전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감독이시죠. 목자이시고 목사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냐면 찾아와서 방문하셔요. 그러니까 방문한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접 사람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 방문, 그것이 감동이에요. 물론 설득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말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한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급하게 변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변화인데, 마치 무엇인가 은사를 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듯이 그렇게 신앙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변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해서 마음속에 급격한 변화가 안 와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잔잔한 물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급격하게 파도가 일듯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급작스럽게 신앙이 발생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이 나중에 원숙한 신앙의 상태까지 가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연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 연단의 과정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 시간을 겪어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자기 자신이 겪은 것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참되게 믿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점검하는 상황 그 순간에도 독단적으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실성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맹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맹세할 수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후단에 보면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로를 세울 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험하여 본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오듯이 확정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험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확정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신자로 결정이 돼서 이 사람은 직분을 주기 합당하다 하고 직분을 준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합당한 요건, 기준, 그 점수에 맞는 생활을 늘 동일하게 하기를 바라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처럼, 사람은 확정된 상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 신앙이 나를 끊임없이 어떤 고결한 상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가 집사의 직분에 어울리는 2절부터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신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직분의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늘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늘 그럴 수 있다 하면은 마치 내 자신이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고결한 직분을 갖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늘 자기의 신체가 변한 것을 느끼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관되지 않은 사고, 생각하는 것이 늘 복잡하고 혼잡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지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고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언어도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된 직분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불완전하고 늘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돼요. 그것이 그 10절에 나와 있는 테스트한다는 그 의미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칼빈이 세운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목사를 세울 때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후보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테스트를 또는 이제 집사라든가 다른 역할은 또 다르게 하죠. 물론 이제 지금 개신교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를 따로따로 이렇게 직분을 나누고 있어요. 목사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전문 교육을 통해서, 신학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양성을 하기 때문에 장로는 일반 평신도 중에서 뽑거든요. 그것의 시작이 칼빈이에요. 공동체의 어떤 관례, 규례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으로 남아있고, 그 다른 교단에서도 장로를 세울 때는 평신도 중에서 신실한 평신도를 치리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다스리는, 교회의 일을 여러 가지 사물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역할들이 항구적이지도 않고 또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육체 자체가 늘 불완전함 속에서 위태위태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떤 좋은 의미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설령 내가 굉장히 어떤 고결한 신앙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머문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고귀한 존재다 하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진실되게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정하는 것이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이렇게 적어도 생각한다. 그것이 이해 또는 아니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늘 이해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매 순간마다 신앙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그 순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신앙 양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이해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형편이라는 것이, 인간의 처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어떤 차등을 두어가지고 목사라든가 집사라든가 또는 다른 직분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권사라든가 또는 다른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들의 차등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판단할 때 이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조직에서 보니까 이 세상 조직에는 차별이 있어요. 회사에는 대표가 있고 이사가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차별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여러 가지 차등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안에 차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뭔가 고결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장로나 치리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고결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 역할이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은 게 무엇인가 세상 기준에 비춰볼 때 대비를 해보니까 낮은 직급이다 보니까 낮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한 머리시면은 몸이 하나잖아요.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지체가 다 다르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고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줘서 하나로 동등한 상태로 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이고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해요. 왜? 다른 경험적인 것을 비춰서 거기에 대비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 교통정리나 하고 주차장 관리나 하고 교회에서 음식이나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만 하고 하니까 낮은 직급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초신자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때 하나 주의할 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초신자라든가 아니면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많은 시간,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 신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봤어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귀를 정죄하듯이. 마귀를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악하다 하는 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다 하는 것을 누군가 정죄를 하는 것을 초신자가 보고 그렇게 정죄하는 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정죄할 때 초신자는 그 마귀의 어떤 점에 대해서 정죄하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걸 다만 따라서 볼 때 자기가 판단할 때도 마귀가 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초신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같은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초신자가 판단할 때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트집적을 말한 것이 발견이 되면은 마귀를 정죄하듯이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더 신중하고 오늘 직분에 나와 있듯이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먼저 배려해주는 그 마음, 다른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조심하는 게 아니고 마치 마귀를 정죄하듯이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죄함을.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빠지는 거고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정죄하는지도 몰라요. 왜 정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을 갖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에 있고 세상적인 기준, 판단 그렇게 판별하는, 규정하는 법이 아직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교회 공동체에 머무르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내가 들은 것을 줄줄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진중하게 신중하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초신자가 하듯이 정죄합니다. 마귀를 정죄하듯이 자꾸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규정을 해버려요. 잘못됐다, 악하다. 심지어 후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을 해줘도 꺾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그 사람이 직분까지 갖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공적인 직분을 갖게 됐다 그러면 말릴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형상이 생기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 분열, 수많은 것이 거기에서 나와요. 다른 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것,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과 자기 개인적인 주관에 대해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 심지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근거를 대지도 못해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습성, 사회에서 일반 세속사회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겪으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을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분열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상태의 신앙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늘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쓰러질 듯이 그렇게 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 차서 사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 하듯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연약한 상태가 깨져버려요. 그것이 아무리 큰 외형적으로 큰 대형 교회로 하더라도 깨지고 소형 교회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은 그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 신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직분을 어떤 직분을 받아도 굉장히 부족하고 작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의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는데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자기는 너무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밝혔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긍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언제나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죄성만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 흔들림, 그리고 무엇인가 나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욕심에 또는 유혹에 그렇게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늘 발견하면서 마치 내 자신이 깨끗하고 타인은 더럽듯이 그렇게 어떻게 정죄를 하고, 심지어 내 타이틀, 나에게 있는 그 직분이 나를 상징해 주는 거다, 그렇게 표상해 주는 거다,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낮은 자세를 임해야 되고, 성차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여성도 감독이 될 수 있고, 목회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여성도 집사가 될 수 있고, 지도자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원래 근본이 하나라는 그 사실, 성경의 뿌리,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실제인 것처럼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세속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적인 경험이 고착돼버린 거예요. 고정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의 근원은 뭐냐면 남녀는 동일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인데,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인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도 나기 때문에 그도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뜻이고. 근데 바울이 왜 여기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사람의 말로서 할 때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간으로 경험하는 바대로 사람의 말로서 얘기를 한다 하고 밝혀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듯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경 해석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건 맞지만,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사람의 예로서 이야기한다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예로서 얘기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바울은 바울일 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일 뿐이고,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직분이, 어떤 타이틀이 내게 있더라도 우리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 동일한 존재라는 것, 직급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렇게 명령하셨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이성을 대신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지체에 있든 우리는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들끼리 타이틀을 무엇으로 붙이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직분이다, 내가 감독이다, 장로다, 집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대변하는 거다, 실체를 나타내는 거다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교만하다고 지적을 하실 거예요. 낮은 자세를 임하시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